오늘 자리에 모신 분들과 인터넷으로 예배하시는 분들에게 올 한 해 2025년 한 해에도 그리스도의 은총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으신 말씀을 토대로 해서 지난주에 있었던 그 항공기 사고를 우리가 잠시 언급할 텐데요. 그 말씀이 이제 우리 모두에게 어떤 영적인 교훈을 주는지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지난 주일날 주일 설교 준비를 할 때 그때 우리나라 그 제주항공 소속 비행기가 그 태국을 출발해서 우리나라 이제 무안 공항에 도착하다가 불시착했는데요. 결국 폭발해서 그 안에 타고 있던 2명을 제외하고 모든 승객들이 전원 사망했습니다. 179명이 사망을 했는데요. 먼저 이 사망자들 그들의 유가족들에 대해서 조의를 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그 은총이 부어져서 많은 위로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정치적으로 가뜩이나 어수선하고 정치적으로 불안한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런 참 큰 대형 참사가 또 우리나라에 일어났는데요. 정말 우리는 그 사건을 보면서 이건 또 무슨 일이지 하는, 도대체 이건 뭐야, 이런 머리를 멍 때리는 듯한 그런 충격을 감출 수가 없는데요. 이런 큰 비행기 사건이 터질 때마다 그 안에 있는 승객들이 살아날 확률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했는데요. 제 기억으로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83년도에 칼기 추락 사고가 한 번 있었습니다. 러시아죠. 소련군이 이제 전투기를 보내서 자기네 영토를 침입했다고 뭐 몇 번 경고하다가 결국은 이제 미사일을 쏴서 추락시켰는데요. 그 안에 무려 260명 이상이 타고 있었습니다. 한 명도 예외 없이 전부 다 사망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87년도에 이번에는 이제 제가 군대 있을 때입니다. 그때 칼기 피랍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때도 이제 김현이라고 하는 북한에서 보낸 간첩에 의해서 칼기가 폭발을 했었죠. 그래서 그때도 한 200명가량 죽은 걸로 기억납니다. 그런가 하면 또 97년도에도 칼기가 추락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괌에서 추락을 했었죠. 그때도 역시 200명 가까운 인원이 사망을 했는데 한 명도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그 이후로 비행기 추락 사고는 아마 27년 만에 처음으로 있는 큰 사건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오명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사고공화국이라고 하는 오명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불감 안전증이라고 하는 그런 별명도 가지고 있습니다. 항상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으로 큰 사고가 난 다음에야 비로소 안전에 대한 대비를 한다라고 하는 건데요. 최근에 가장 가까운 사고만 하더라도요. 22년도 10월 말에 있었던 이태원에서 참사가 있었죠. 할로윈 데이 때 몰려든 청년들로 말미암아서 압사 사고가 있었는데 이때도 정말 말도 안 되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의심이 들 정도로 그 골목 안에서 그 거리를 가득 메운 청년들이 몰려들면서 서로 밀고 당기고 하면서 300명가량이 압사 사고를 당했습니다. 뉴스를 보면서도 저는 믿질 못했어요. 아니 어떻게 사람이 많이 몰린다 하더라도 이렇게 많은 수백 명의 청년들이 죽을 수가 있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가 하면은 또 2014년 벌써 10년이 됐네요. 10년이 넘었네요. 세월호 사건이 있었죠. 그 배에 타고 있던 젊은 청년들, 젊은 아이들이죠. 고등학생들 300명이 수학여행 가다가요. 전부 물에 수장당했는데요. 정말로 그때 끔찍한 사고입니다. 이 세월호 사건은요. 정치인들이 그걸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바빴죠. 그래서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 끌어내리고 문재인이 대통령 되는데 참 큰
큰 공로 역할을 한 사건이 바로 이 세월이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우리나라에 이런 참 크고 굵직한 사건과 사고들이 많이 일어났었는데, 자, 그런가 하면 또 제 기억으로는 성수대교가 무너져가지고 또 그 위를 달리고 있던 자동차들이 물에 빠져서 그때도 적지 않은 수의 인명이 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지난주에 있었던 제주 항공기, 이 비행기는 정확한 이유를 아직 보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전문가들에 의하면은 조류 때문에 새들이 기체 안으로 빨려 들어가서 엔진에 이상이 생겼을 것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근데 또 다른 외국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새 몇 마리가 엔진에 들어가서 엔진이 멈추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행기 만든 전문가들이 새 몇 마리 들어가는 것을 고려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 말에 공감이 되고요. 아마도 어떤 그보다 다른 근본적인 고장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 랜딩 기어, 그 비행기가 착륙할 때 바퀴가 내려와야 되는데, 이 비행기가 공중을 선회하다가 불시착을 했는데 바퀴가 내려오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활주로를 달렸습니다. 그것만 하더라도 성공적인 거였죠. 이 활주로를 달리면서 이 기장이 드는 생각은 중력의 법칙에 의해서 이 비행기가 당연히 쓰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사고의 발단이 이제 여기서부터 일어나게 된 건데요. 불시착할 때만 해도 그 안에 있었던 승객이 누구 하나 별로 다치진 않았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근데 이게 무서운 속도로 질주를 하다가 바퀴가 있어야 이제 브레이크가 작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상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 날개 뒤에 이제 그 바람을 저항을 막게 하는 장치가 있어요. 그 비행기가 착륙할 때. 근데 그게 또 작동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랜딩 기어와 이 비행기 날개에 달려있는 이 제동 장치가 작동을 전혀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비행기가 자연적으로 멈추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문제는 앞에 커다란 벽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아마도 이 기장의 생각으로는 앞에 있는 벽이 흙더미고 비행기가 거기 충돌하면서 아마 비행기는 자동으로 서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 와중에 사람들이 조금 다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생명을 잃지는 않을 것이다, 어떤 이런 계산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기장의 생각과는 정반대의 결과가 일어났는데요. 비행기가 엄청난 속도로 질주하다가 그 흙더미에 부딪혀 버렸습니다. 근데 흙더미 안에 콘크리트로 벽이 설치가 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 그 비행기는 하늘에서 땅에 착륙할 때 바퀴 없이 착륙한 그 충격보다 달리다가 그 활주로를 달리다가 콘크리트 벽에 부딪혀서 결국은 기체가 폭발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던 사람들 단 2명만 제외하고 179명이라고 하는 생명이 순식간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건 정말로 안타깝고 그리고 또 분노할 만한 일입니다. 지금 경찰에서는 그 그 여객기와 관련된 그리고 공항에서 근무하는 자들을 불러서 조사 중이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외국에서도 깜짝 놀란다고 합니다. 그 흙무더기를 쌓아놓는 것은 어떤 경계 표시일 뿐이고, 그리고 이러한 경우에 비행기가 안전하게 구조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콘크리트 벽처럼 단단한 고정물이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체의 속력을 감속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뿐이지, 이게 고정되어 있는 상태로 있다 보면은 비행기가 거기 부딪혀서 충돌해서 결국은 폭발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위험한 짓을 왜 공항에서, 그리고 전문가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어떻게 이런 구조물을 만들도록 지시를 했는가? 누가 그걸 지시했는가? 이제 지금 여기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면서도 만일 고의적으로 그렇게 했다라고 하면요, 이거는 정말로 이러한 불시착한 비행기에 있는 승객들을
고의로 다 죽이려고 한 그런 간접살인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어쨌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분노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근데 참 안타깝게도 지금 정치적으로 지금 대통령을 체포하느냐 마느냐 뭐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일어난 일이다 보니까 또 이것도 서로 어떤 상쇄 효과를 가져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런 큰 사고도 아마 또 이런 여론에 묻히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파보면 아마도 거기도 거대한 어떤 음모와 어떤 비밀 같은 것이 숨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제 뭐 그 사고에 대해서는 이 정도 하고요. 오늘 우리가 읽으신 본문 말씀 보시면요,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에도 아마 이러한 인재 사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실로암에서 있었던 사고인데요. 실로암에서 이제 망대를 짓는 공사를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떤 사고인지는 몰라요. 그 망대를 짓다가 그 망대가 무너져서 사람들이 그 안에 있는 사람들과 밑에 있던 사람들이 깔려서 죽은 그런 사고인지, 아니면 망대에 누가 고의적으로 불을 질러서 죽은 사고인지, 어쨌든 정확히는 알 수가 없었지만 이 망대가 무너진 사고로 말미암아서 18명이나 목숨을 잃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사고를 두고 당시에도 아마 지금처럼 논쟁을 하고 또 말들이 많았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아마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도 그 사건에 대해서 듣고서 예수님께 아마 물어보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수님한테 나와서, 예수님 지금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18명이나 죽었는데 예수님은 이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제자들이 물어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요, 실로암에서 이 망대가 무너져 죽은 18명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보다 더 죄인이라고 생각하느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아니라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이와 같이 멸망하리라.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이 18명, 망루가 무너져 죽은 18명은 그 당시 그 관행으로 봤을 때요, 이렇게 갑자기 많은 사람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지금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천벌을 받아서 그런 것이다. 즉 그들의 죄의 대가를 받은 것이다. 하나님의 벌을 받은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걸 지적하면서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보다 더 악한 죄인이라서 죽은 거라고 너희는 생각하느냐? 그렇지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멸망하리라. 이와 같이 죽을 것이다.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죽는다라고 하는 말은 뭡니까? 망대에 깔려 죽는다는 말이 아니겠죠. 망대가 무너져서 갑작스럽게 죽은 사람들처럼 너희도 갑작스럽게 멸망할 것이다. 이런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거보다 이전에 언급하신 사건이 사실은 더 끔찍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 그 당시 빌라도 총독이 갈릴리 사람들을 죽여서 그 사람들의 피를 짐승의 피와 섞어서 우상의 제물에다가 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듣기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사람을 죽인 것도 잔인한 일인데 그 피를 짐승의 피와 섞어서 그 우상의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 사건을 두고도 예수님께서 역시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 갈릴리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죄가 더 많은 악인이라 그런 일을 당했다고 생각하느냐? 그것이 아니다. 내가 말하노니 그것이 아니라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멸망하리라. 똑같은 말씀하십니다. 2번씩이나 언급하시는 거예요. 이 두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이 뭡니까? 이러한 사건과 사고는 너희들에게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갑작스러운 멸망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때가 다 차면은 갑자기 너희도 죽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이 말씀을 오늘 가슴 깊이 받아들여야 됩니다. 사람이 자기 죽을 때를 몰라요. 자기 죽을 때를 알고 죽는 사람들 몇 명 없습니다. 이 갈릴리 사람들이
우상의 제물에 바쳐진 이 사건에 대해서는 성경에 다른 기록이 없어요. 근데 사도행전에 보면 이와 비슷한 사건이 하나 나옵니다. 사도행전 5장 37절에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조세 등록하던 때에 갈릴리 사람 유다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꾀어 자기를 따르게 했으나 그가 죽으니 그를 추종한 자들이 다 흩어졌느니라. 여기서 갈릴리 출신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들고 일어나는데요. 아마도 이 사람이 그 많은 사람들을 선동해서 자기를 따르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했던 일은 뭐냐면 그 당시 그 이스라엘을 지배하던 로마에 대항하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즉 독립운동을 한 겁니다. 일제시대 때를 우리가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 그때 얼마나 많은 독립군들이 일어났습니까? 일제에 대항해서 뭐 폭탄을 던지기도 하고 총을 쏘기도 하고 요인들을 암살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한 거예요. 이 당시에도 이 갈릴리 출신이었던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뭐 로마 총독을 뭐 죽이려고 했던지 아니면 시민들의 봉기를 유도했던지 독립운동을 한 걸로 보여집니다. 근데 로마 군대에 대항하기에는 턱도 없이 부족한 그 힘을 가지고 싸우기가 쉽지가 않았죠. 결국은 붙잡혀서 죽임을 당했는데요. 이 갈릴리 사람 유다 한 명만 죽이지 않았겠죠. 추정하던 많은 사람들을 잡아서 죽인 사건이 있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아마도 그냥 뭐 파묻어 주지는 않았겠죠. 그 사람의 시체를 전시하기도 하고 그들의 피를 짐승의 피와 섞어서 같이 자기네들이 믿는, 그러니까 로마인들이 믿는 그 우상의 신전에 그 제물로 드렸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아마도 같은 시대에 일어났던 일이라고 하면은 이 사건이 동일한 사건이 아닌가 뭐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 사건을 언급하시면서 너희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죄가 있어서 우상의 신전에 제물로 바쳐졌겠냐라고 하는 거죠.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죽을 것이다. 근데 예수님의 말씀대로 2000년간요, 이 교회 역사를 읽어보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를 당합니다. 크리스찬들은요, 지금 오늘날처럼 이 짧은 시대처럼 그나마 고통을 겪지 않은 때가 없을 정도로요. 역사를 보면 2000년 동안 어느 나라에서나 어느 상황에서나 크리스찬들은 박해를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많은 지도자와 왕들, 권세자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어요. 이 사람들은 미래를 보장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판 죄가 있고 그리고 메시아로 끝까지 인정하지 않은 그 죄가 있지 않습니까?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어디를 가든지 죽임을 당하고 고난을 당합니다. 마치 죽기를 작정한 양떼들처럼 줄지어서 죽어나가는 그런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이 로마와 그리고 지배를 받던 그 민족들 간에는 항상 이런 크고 작은 싸움이 멈추지 않고 있었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 요세푸스라고 하는 그 역사가에 의하면은 빌라도 총독이 다스릴 당시에 한 3,000명 가량을 또 죽인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역사적으로 이게 확인된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기록엔 그런 책에 보면 나와요. 그리고 이 드려진 때가 언제냐? 6월절 때라는 거예요. 하필이면. 그러니까 6월절 때 유대인들을 잡아서 그 우상의 제물로 드렸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또 어느 해 6월절에는요 2만 명을 죽였다라고 하는 기록도 나옵니다. 끔찍한 거죠. 자, 이러한 일들이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 빈번히 있어 왔다라고 하는 건데요. 중세시대도 마찬가지고 20세기 들어서도 유대인들 독일 그 나치 정권에 의해서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그 수용소에 갇혀 있다가 수십만 명, 60만 명인지 말이 60만 명인지 그 이상 죽었다라고 하죠. 정말로 비참하게 많이 죽어갔습니다. 그런가 하면 90년도 들어와서도 이런 민족 간의 대립과 갈등 때문에 서로 죽고 죽이는 일이 있었는데요. 구소련이 이제 붕괴되면서 유고슬라비아가 해체를 됐죠. 근데 유고슬라비아가 연방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유고슬라비아를 구성하고 있던 나라들이 여러 개가 있었는데 그 나라들이 전부 독립을 선언하면서
그 민족 간의 충돌이 벌어졌습니다. 그 보스니아 내전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 전쟁인데요. 보스니아 그리고 코소보 전쟁. 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세르비아계와 구 유고를 연방국을 구성하던 그런 다른 소수 민족 간의 인종 청소가 일어났던 일입니다. 인종 청소. 이제 아프리카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고요. 이 어쨌든 90년대 들어서 이 유고슬라비아와 관련된 이런 인종 청소, 이때도 아마 수십만 내지 수백만이 죽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거를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굉장히 잔인해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잔인할 수가 있을까? 자, 이런 사고와 사건들을 우리가 접하면서 지난주에 있었던 이 특히 제주 항공기 사건을 통해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 사람의 생명이라는 것이 참으로 허무하다.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죽을 수가 있을까?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반면에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나는 저 비행기 안에 타고 있지 않은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나는 저 장소에 있지 않으니까 나는 참 다행이다. 저 사람들은 죽었는데 나는 지금 이렇게 살아있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때 오늘 우리가 읽으신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가 다 이와 같이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시면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느니라. 모든 사람은 한 번 태어나고 한 번 죽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지구상에서 모든 인간이 밝혀낸 가장 명확하고 확실한 진리입니다. 모든 사람은 한 번 태어나고 한 번 죽는다는 것입니다. 제주항공 이 사고를 누가 찍었는지 영상으로 담긴 것을 뉴스에서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요. 시속 한 200-300km로 달리지 않았을까요? 하늘에서 내린 비행기 속도는 어마어마하죠. 수백 킬로로 달리는데, 근데 그 마지막에 끔찍하게도 콘크리트 벽에 부딪혀서 폭발로 결론을 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이 비행기와도 같다라고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180명이 넘는 그런 사람들을 태우고 그 거대한 비행기가 수백 킬로의 속도로 달려가는데 그 끝은 결국은 거대한 벽에 부딪혀서 폭발해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인생이 마치 이와 같다라고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언젠가 죽습니다. 한번 태어난 사람들은 언젠가 한 번은 다 죽게 돼 있어요. 우리는 지금 그 사람들과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요,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언젠가는 다 모두가 죽습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보다 조금 앞서간 것뿐이에요. 우리가 타고 있는 비행기, 그 비행기는 어떤 비행기냐? 시간이라고 하는 비행기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이라고 하는 비행기 안에 있어요. 근데 이 비행기는 일정한 속도로 갑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조금 일찍 자기 벽 앞에 도달하고요. 어떤 사람은 조금 늦게 시간의 마지막이라고 하는 그 벽에 도달합니다. 모든 사람은 그 벽에 도달할 수밖에 없이, 도달하면은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명이 거기서 끝이 나는 거죠, 이제. 그 비행기 안에 어린아이부터 70대 노인까지 다 있었다고 하는데, 어린아이는 참 안타깝죠. 근데 그 어린아이에게도 주어진 삶이 그거밖에 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알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왜 100년을 살고 어떤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죽는 어린애도 있습니까? 이게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10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일찍 갔다고 우리는 안타까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100년이라고 하는 세월은요, 이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 앞에 비하면 찰나와도 같은 시간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것이 않습니까? 망대가 무너져 죽었든 아니면 우상의 제물에 바쳐졌든 어쨌든 이 갈릴리 사람들처럼 모든 사람들이 다 비참하게 죽임을 당했지만요. 그리고 사고로 죽었지만 그러나 너희도 그와는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도 언젠가는 죽을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건 뭡니까?
회개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회개.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은 멸망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회개한 사람들도 언젠간 죽음을 맞이하겠죠. 그렇지만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멸망하는 반면에 회개한 영혼들은 어떻게 됩니까? 영생을 얻지 않습니까? 기독교에 질려가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타 종교인들이 우리를 비난하는 가장 유일한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거예요. 다른 종교를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너희에게만 구원이 있냐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성경에 말하는 진리인데 어떡합니까? 우리는 그걸 믿고 우리는 그걸 전파를 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그거를 말해야 되는 거죠. 한번 태어난 사람은 언젠간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살아있을 때, 우리가 숨 쉬고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젠가는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도서 9장 12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도 자기의 때를 모르나니 마치 물고기들이 재앙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덫에 잡힌과 같이 사람들의 아들들도 재앙이 갑자기 닥치면 재앙의 때에 덫에 걸리는도다. 물고기나 새만 덫에 걸리고 그물에 걸려 죽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도 재앙의 덫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재앙의 덫에 걸리면 사람들도 속절없이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미리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재앙에 덫에 걸리는 사람들은 준비를 하지 않기 때문에 재앙에 걸리는 거지요. 근데 우리가 우리 앞날을 알 수 없으니 어떻게 준비합니까?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지극히 한정되어 있어요. 우리 육신이 죽어도 우리가 영생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 생전에 구주로 영접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이에요. 그럼 우리의 죽음의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죽이시든 어떻게 데려가시든지 그건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그리고 알고도 준비를 하지 않습니다. 알고는 있어요. 나는 언젠간 죽겠지. 근데 막연히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불과 한 10여 년 전만 하더라도요. 내가 죽는다는 거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해보지 않았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별로 많이 묵상을 해보지 않았어요. 근데 점점 시간이 흐르고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언젠간 나에게도 죽음이 찾아올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중이 제가 하고 있는 많은 묵상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됐어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인간들에게 가장 중요한 본질은 뭐냐? 바로 이 죽음이라고 하는 거죠. 죽음을 우리가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제가 돌아가셨지만 우리 아버님에 대한 얘기를 가끔 드리고 있는데 저는 설교할 때 우리 아버님에 대한 예화가 참 잘 쓰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아버님이 간경화가 있었는데요. 그런 상태로 한 10여 년간 계속 지내셨어요. 그래서 약을 먹고. 근데 어느 날 제가 신학교 들어가던 해입니다. 병원에 갔는데 간경화가 간암으로 발전을 했대요. 그래서 이제 준비를 하셔야 된다고 합니다. 그때 저희 아버님이 이제 병원에 입원을 하셨는데요. 그때 전문의를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물어봤어요. 저희 아버님이 얼마나 사실까요? 그랬더니 그 당시 저희 아버님이 그 간암이었는데 그게 급속도로 발전해가지고 간이 터졌다고 합니다. 간이 안에서 터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손을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수술해서 그걸 못 제거하고 어떻게 간을 이식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때 제가 만났던 그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하냐면 아버님 앞으로 한 달 정도밖에 못 사실 겁니다. 딱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정말로 딱 한 달 사시고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동안 이제 저희 아버님이 뭐 무의식 상태도 있었고 혼수 상태도 있었고 정신이 또 반짝 맑게 개인 때도 있었고 어쨌든 매일 중환자실 찾아가서 제가 기도를 해드리고 귀에다 대고 예수님에 대해서 전해드리고 근데 정신이 있을 때는 저희 아버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언젠가 그 한 달 살아있는 한 달 동안 저희 아버님이 그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아유 여기서 태어나면은 어디가 좀 불편하다고 하시면서 그 수술을 되겠다고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게 이제 좀 저희 아버님이 이 그 장이 좀 안 좋으시거든요. 위장 계통이 잘 안 좋으셔서 이제 그 부분을 이제 뭐 수술을 하셔야겠다 뭐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지금 아버지 지금 간이 터져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거는 둘째예요. 지금 간이 터져서 아버지 이제 한 달 사시면은 세상 떠나시는데 근데 아버지 한 달 있다가 돌아가세요. 이런 말 어떻게 합니까 제가. 어쨌거나 저는 기도하면서 그래도 하나님이 좀 살려주시길 바라면서 기도를 계속 하면서 그 말씀을 그 말씀을 흘려 들었어요. 그때 드는 생각이 나중에 드는 생각이 그거예요. 아 사람들은 끝까지 자기가 죽는다는 생각을 잘 안 하는구나. 어떻게 하든지 살아보려고 발버둥을 치는구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70 넘은 노인네들도 자기가 언제 어떻게 죽을 거라는 것을 까맣게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님처럼 병원에 입원한 중환자, 심지어는 한 달도 못 사는 사람조차도 삶에 대한 끈을 잘 놓질 않더라고요. 내가 여기서 살아나가면 내가 어디를 좀 수술해서 좀 건강하게 살아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결국은 그 의사 선생님 말대로 정확하게 한 달 사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그나마 다행인 것이 매일 가서 기도를 해드리고 그리고 저희 아버님도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는 예수님을 영접하신 것 같아요. 말씀을 못 하시는데 눈으로 그리고 행동으로 표정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신 것이 저는 확실하다고 봅니다. 인생의 터닝 포인트라고 하는 게 사람들마다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회개라고 하는 거죠. 회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처음 하신 말이 바로 회개 아닙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주죠.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이고요.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는 끝까지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죽음입니다. 영원한 멸망이에요. 두 가지를 다 같이 주시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느냐 영원한 멸망으로 마치느냐 우리 학위에 달려 있어요. 우리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요 풍성한 열매를 맺을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열매를 통해서 그 영혼을 판단하십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명예를 사랑하고 권력에 집착하고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갑니다.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들은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더 사모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더 사랑합니다. 이게 회개한 사람들이 보이는 열매죠. 그래서 우리가 가는 길은 좁은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입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이에요.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 길을 따라가야 우리는 영생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로 회개한 사람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으신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5절 그 이후의 말씀 보시면은요. 6절부터 9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한 가지 비유를 더 말씀하시죠. 그게 뭐냐면은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건데요. 어떤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었는데 3년이 다 됐는데 이 무화과나무가 열매를 맺지 않는 거예요. 보통 나무 같으면 1년이나 2년 지나면 열매를 맺어야 정상입니다. 근데 3년이 다 되는데 열매를 맺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과수원 주인이 그 포도원 지기에 그 밭에서 일하는 사람에게 이 나무를 잘라버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과수원 지기가 뭐라고 하냐면은 주인에게 참아달라고 합니다. 조금만 더 참아주소서. 3년이 될 때까지만 참아주소서. 이 3년이 아직 차진 않았어요. 아마도 몇 달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3년이 다 될 때까지만 참아주소서. 내가 그 밭 주변을 두루 파고 거기다 거름을 주고 하면은 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근데 만일 그때도 열매를 맺지 않으면 그때 가서 베어버리소서. 이렇게 간곡히 사정을 합니다. 자, 이 과수원 주인은 하나님이시고요. 이 포도원 지기, 이 과수원을 경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중보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참아달라고 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열매가 없잖아요.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인내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3년이 찰 때까지. 그 3년이 언제를 상징하는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어요. 근데 지금까지 예수님이 안 오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인내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열매를 맺도록 밭 주변을 땅을 파고 거름을 주고 열매를 맺도록 예수님께서 중보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 빨리 재림하시면 좋겠다고 생각하죠. 근데 예수님이 보실 때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 없는 크리스찬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내가 아무리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이 박혔습니다. 아무리 말로 떠들어도 소용이 없어요. 예수님 오실 때는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영접했지 않습니까? 내가 그때 예수님 한번 믿었지 않습니까? 소용이 없어요. 내가 성령 충만함을 받지 않았습니까? 소용없어요. 내가 이런 은사를 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리고 내가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도 고치지 않았습니까?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이 보시는 건 단 한 가지예요. 열매입니다. 열매. 열매가 있어야 돼요. 이것은 열매는요, 아무도 속이지 못합니다. 내가 아무리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고 내가 아무리 예수님을 잘 믿는 것처럼 살아왔어도, 그리고 내가 아무리 그럴듯하게 사람을 속이고 심지어는 나 자신까지 속였을지라도 열매는 속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열매는 그 사람의 본질을 그대로 드러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매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의 정체를 여실히 드러내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열매를 보면 아는 거예요. 이 사람이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열매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열매를 통해서 그 사람을 심판하십니다. 열매를 풍성히 맺는 사람들은 영생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고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은 영원한 멸망으로 마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과수원지기에게 3년의 시간을 주신 거 똑같습니다. 근데 지금 3년이 이미 다 돼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걸음을 주고 있지만 점점 때가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무작정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도서에 보시면요, 하늘 아래 모든 것에는 시기가 있고 모든 목적에는 때가 있으니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고 치유시켜줄 때가 있고 헐 때와 지을 때가 있고 울 때와 웃을 때, 애도할 때와 춤출 때와 뭐 이런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의 작전과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 여러분들 인정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는 거예요. 항상 영원히 우리는 이 세상을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가 있고 살아갈 때가 있고 뭐든지 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때가 되면은 우리는 죽을 때도 인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욥기서 5장 7절에 보시면요, 불티가 위로 날아가는 것 같이 사람은 고생하려고 태어나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나는 인생에 즐거움은 없고 고난만 있습니다. 원래 인생이 그런 거예요. 우리 인생이 고난을 위해서 태어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이유는 뭐냐? 아담과 하와의 원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원죄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원죄를 끊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원죄가 끊어지면 우리 크리스찬은 그러면 그다음부터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죠.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는 죄의 삶 가운데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다 죄악 투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게 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정욕이지 않습니까? 이 틈바구니에서 살다 보면 우리는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은 우리를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지금 마귀에게 속한 세상이요. 마귀는 크리스천들을 미워하지 않습니까?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든지 죽이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 많은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사실 한 가지만으로도 감사할 줄 아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들어갈 집이 있고요. 잠잘 만한 공간이 있고 지금 먹을 것이 있고 내 배를 골치 않을 정도의 그런 여유가 있다면 여러분들 감사하셔야 됩니다. 눈앞에 먹을 게 있는데 산의 진미가 쌓여 있는데도 먹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조금 있으면 갈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입맛이 통 없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진귀한 음식을 눈앞에 갖다 줘도 먹을 수 있는 상태가 되질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빨이 없고 그 기름진 음식을 소화시킬 만한 위장에 그런 힘이 없습니다. 음식을 봐도 기쁘지가 않아요. 젊었을 때는 돌이라도 씹어서 삼킬 만큼 소화력이 왕성할 때는 주는 대로 다 먹어치웠죠. 근데 사람이 늙어서 죽을 때가 되면은요, 음식을 봐도 별로 좋지를 않습니다. 병자들은 음식을 봐도 식욕을 못 느껴요. 요즘 저와 제 아내는 식욕이 많이 떨어졌어요. 왜냐하면 요즘 계속되는 이런 정치적인 상황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아요. 뉴스를 보고 있자니 화만 자꾸 나고 이 민주당의 이 폭주가 언제 그칠지 모르는데 어쨌든 기대하기로는 얼마 안 가서 이 폭주가 또 끝이 날 것도 같은 그런 기대를 또 가져봅니다. 지난주에는 뭐 공수처하고 경호처가 서로 실랑이를 벌이고 몸싸움을 벌이고 막 했는데 이 공수처가 문재인 대통령 때 만든 말도 안 되는 그런 수사기관인데요. 공수처가 대통령을 체포하겠다고 나섰지 않습니까? 대통령 관저를 이제 쳐들어갔는데 그 안에 이제 경호처가 굳건히 그걸 막았죠. 그래서 결국 체포에 실패하고 돌아갔습니다. 자, 그랬더니 그 다음 날에는 이제 드디어 이 행동대장들이 나타났습니다. 민노총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정말 북한에서 직접 지령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경찰들도 그걸 알아요. 그래서 이 좌파에 속한 시민들은 민노총과 섞이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경찰들이 저지하다 보면은 아마 앞으로는 이 사람들이 이런 물리적인 행동을 계속하다 보면은 아마 최루탄도 쏘고 이런 물리적인 또 충돌이 일어날 때 많은 사람들이 다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이걸 위해서 지금 존재하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이 민노총들은요,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 직장에서 일하는 건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자기네들 목적을 위해서 로봇처럼 사용되어지는 사람입니다. 자기 하나쯤 죽어도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언젠가 이 사람들은 막 쇠파이프와 뭐 곡괭이와 뭡니까 막 수제 그 수류탄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막 공권력과 대항하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살아있는 공산당들이 바로 이 민노총입니다. 이 사람들을 지금 경찰은 대통령을 체포하려는 일에 혈안되지 말고요. 이 민노총부터 어떻게 지금 잡아들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제 뉴스 보니까 이 민노총이 뭐 경찰관을 폭행해서 그 민노총 소속 대원들 2명이 지금 뭐 잡혀 들어갔다라고 하는데요. 자, 이걸 보면서 드는 생각이 참 그동안 이 좌파 정권을 지내는 동안 우리나라 안에 정말 간첩과 이 북한 그 공산당들을 많이 길러냈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느 유튜버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제가 듣게 됐는데요. 지금의 우리나라의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의 정당이 아니고 북한의 정당이라고 하는 거죠. 북한의 정당은 공산당밖에 더 있습니까? 이 더불어민주당이라고 하는 이름을 뭐 신영복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어줬다라고 하는데요. 신영복은 뭐 유명한 간첩이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어쨌든 끝까지 자기 사상을 바꾸지 않은 사람인데요. 문재인이 제일 존경한 사람이 바로 이 간첩이라고 합니다. 신영복. 자, 이 신영복이
더불어민주당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줬다라고 해요. 근데 이게 무슨 의미인가? 더불어라고 하는 말 한자로 쓰면 이게 공짜죠. 더불어. 공짜를 쓰는데 결국은 공산당이라는 의미고요. 근데 그 앞에 한 단어가 빠졌는데 그게 뭐냐면요. 세기와 더불어라고 하는 원래 당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식 명칭이 세기와 더불어 민주당인데요. 세기와 이 자를 빼버리고 그냥 더불어 민주당이라고 쓰고 있는 거죠. 왜 세기와 더불어라고 하는 말이 있냐면은 세기와 더불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의 저자가 누구냐? 김일성이라고 합니다. 김일성이 쓴 책 이름이 세기와 더불어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영감을 얻어서 신영복이 세기와 더불어 민주당 이렇게 이름을 지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 민주당이라고 하는 것은 남한의 정당이 아니고 북한의 공산당과도 똑같은 그런 정당인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자기네들 세상인 것처럼 폭주를 하고 있는데요. 언젠가는 벽을 맞이하지 않을까요? 언젠가는 저들의 종말이 오게 될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이 제주항공기 참사는 우리 인생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우리 모두는 눈에 안 보이는 이 시간이라고 하는 비행기를 타고 있어요. 모두가 다 예외가 없습니다. 단지 순서만 다를 뿐이에요. 엄청난 이 비행기라고 하는 엄청난 속도로 지금 활주로를 달리고 있는 그 안에 탄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의 인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언젠가는 마지막을 맞이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 끝이 어떻게 달라지느냐는 여러분들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영생의 길로 들어가고요. 어떤 사람들은 영원한 멸망의 길로 가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 전에 회개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이 오늘의 결론이에요. 아무쪼록 이 말씀을 듣는 모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같이 회개를 하시고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죽은 18명이나 갈릴리 사람들과 같이 제단에 피를 흘린 자들이나 우리의 모습이 그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회개하지 않을 때 그와 같은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할 수가 있을 것이고 또 영원한 멸망의 길로 들어갈 수 있다고 주님이 재차 경고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이 시대 진리의 말씀으로 가슴 깊이 새기게 하시고 우리는 타인의 불행을 보고 타인의 죽음을 보고 교만해지지 않게 하시며 우리가 지금 편히 산다 하더라도 우리는 언젠가 이 세상을 하직해야 된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본질과 우리의 정체성을 항상 간직하고 살아가는 이 암울한 시대를 견뎌낼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